마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랑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이 두 군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지난주 월요일 본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군데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3절 다 여러분도 큐티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 후자의 말씀은 제가 예를 들면서 잠깐 좀 언급하고 전체 주제와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 여러분 어떠세요?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 굉장히 리얼하죠? 예, 저거 내 삶 속에 늘 경험하는 건데 저거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또 바탕으로 해서 지난 주일 큐티 설교에 이어서 이제 1호 큐티의 후반부 내용, 여기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죠, 내 문제는 무엇인가죠, 오늘 그렇게 나누고 정말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포기되는,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훈련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주일에 해서 이 큐티 설교 시리즈 이 테마로 3번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큐티 설교 한 주씩 이렇게 해서 좀 컴팩트하게,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제가요, 지지난주 월요일 주제가 이건 뭐 한 번 해서 끝날 수 있는 주제가 도저히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번 던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설교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변정적으로도 접근하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의 문제도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하지, 그저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 이 주제가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분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잘 해석하다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구절을 놓고 내가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사역자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과연 나는 또 어떤 것들을 이런 부분 갖고 있나, 최근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내가 아직 다 죽지 못했구나, 여전히 나는 아직도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지 못했구나. 그리고 평생의 싸움이죠.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만화 굿뉴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만화 굿뉴스, 그게 요즘은 인터넷 서점에서 어느 정도 이게 순위를 유지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낸 서점에 배포하는 곳은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총파리사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매달 한 번씩 그런 판매 대금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작지만 그렇게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봐야 이제 그걸 체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한참 동안 못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신앙 기초 부분에 뭐 10몇 위 이렇게 순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옛날에는 뭐 칠미치타 전도지 같은 게 굉장히 그 전체 순위에서 막 10위 안에 계속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몇 위로 돼 있고 가만히 보니까 1위가 이전에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던 분이 1위에 딱 올라 있더라고요. 그 이쪽 방면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또 이 새로운 또 약진이다 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언제 이렇게 오른 거야? 약간 좀 배 아픈 듯한 마음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분이 이렇게 또 올랐네? 이런 순간적으로 딱 교차되는 게 그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 영의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어느 생각이 제가 더 가까웠을까요? 예? 어떤 게 원래 제 모습하고 가까울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앞에 게 딱 먼저, 아니, 이분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이제 제 자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잘 구분할 줄만 알아도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여기 영의 생각이구나. 예,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구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요? 내 육신, 내 자아, 내 자랑을, 내 이기심, 자기 사랑.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는 그 마음이 또 있다. 보통 예민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요. 이런 거 구분조차 하지 않고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자기 성깔대로 삽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삶의 치명적입니다.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진지한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 가르쳐서 내 말을 인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지만 떨지도 않아.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떠는 거예요, 안 떠는 거예요? 떨지도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9분이라도 하면 어때요? 9분이라도 하면 떠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바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습을 하는 게 큐티입니다. 사실 오늘 큐티의 역할이 뭐냐? 자아포기 훈련의 큐티는 어떤 역할?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제 영과 혼과 몸과 말씀 관계 어떤지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구분하게 될 겁니다.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성령 이게 말씀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초를 잡을 수 있어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셔야 좋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성도 없고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세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는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조금만 비춰도 하나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용서해 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제일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영적인 복을 못 누리고 뭔가 무지근하고 불안한 삶을 뭔가 깨운치가 않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삶을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 혼적인, 내 자아적인, 내 이기심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지근하고 괴로운 거예요. 절대 환경 탓할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배 안 아프고 혹시 머리 아픈 분 있어요? 배가 아프다는 게 뭐냐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는데 이 배가 관계 있어요. 우리 자아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가 이 심장하고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배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배심. 자,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다 그런 줄로 알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사촌이 땅 사면 너 배 안 아파? 너 비정상이네?
배가 아파야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야, 너 배 안 아프냐? 야, 배 아파야 정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배 아파야 정상이에요? 이거 분위기를 딱 파악하셔야 됩니다. 배 아파야 정상이에요? 배 아프면 정상 아니죠. 근데 다 배 아파요. 그러니까 정상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이거는요, 죄라는 바이러스, 이건 병이에요. 다 그 바이러스에 똑같은 바이러스에 걸려있기 때문에 정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뭡니까?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감기 바이러스가 다 너무 보편화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침을 달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쉽죠, 그죠? 감기 바이러스 다, 모든 사람이 다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TV에 저녁 8시 뉴스에 앵커가 이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녁 7시, 저녁 8시죠. 8시 뉴스를 전해드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 콜록콜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안하다 말도 안 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포 연남동에서 20대 남수,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 기침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고 진짜 그냥 진행한다고 합시다.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똑 그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병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우기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소소하다고 여기는 죄를 자랑하고, 그죠? 그게 뭡니까?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거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라도 봐주면 하나님이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도 행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 마음이 바로 뭡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 심지어 신자들도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삶입니다. 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딱 조명하고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적으로 그냥 좀 즐기고 재미있고 해도 결국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속죄하신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신부는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에 익숙해 있던 오염되어 있던 우리 자아는 어때요? 우리 내면은 어때요? 치유를 받아야 되죠.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살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어때요? 육적인 자아에 굴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두 사이에서 영을 따라 살 것인지 내 육을 따라 살 것인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는 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신자들이 경험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성경적으로 구분을 해야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뭘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요? 영과 또 뭐예요? 또 뭐죠? 혼. 그 다음 몸.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오늘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알겠죠?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영은 하나님, 그 다음에 혼은 우리 감정적으로 뜨겁게 느끼고 뭐 하는 모든 게 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 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했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에. 자,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또 사람이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의 대표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절과 골수는 몸이에요. 육체를 뜻합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내 영혼이란 말 많이 쓰죠. 영혼이란 말 쓰죠. 영혼이란 말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영혼이란 말 돼요, 안 돼요? 영혼, 영과 혼이 있으니까 몸 빼면 영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 쓰지만 세상 사람들도 TV 토크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 건성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가정에서 누가, 예? 영혼 없는 멘트 많이 해봤죠? 영혼 없는 멘트라고 해요. 왜 영혼 없는 멘트라고 그래요? 진정성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딸이 물어보면 아내가 또 제가 무슨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 그래 하다가 중요한 말이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딱 그러죠.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린 거야. 영혼 없는 멘트 뭡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진정성 있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말하는 거는 영혼 없는 멘트라고 하죠. 그런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그 영혼, 사실은 영혼이 뭐냐?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냥 영혼이라고 쓴 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몸이 되어 있고 영혼이란 말 대신 혼과 몸이 합해진 육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이란 말 대신 또 세상에도 이 육신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요. 혼과 몸을 합해가지고 혼신을 다했다 그러죠. 혼신을 다했다 그러죠. 그게 영이 빠진 거죠. 그게. 혼신을 다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구분하시면요. 평생 안 헷갈려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혼적으로 내 자아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야 다음 주 우리가 결론까지 제대로 이 기초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영혼이라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영과 혼을 가리키는 말 자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혼은 히브리어로 구약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여기 네페스죠. 여기가 혼입니다. 생명이라는 뜻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네페시고요.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은 헬라어로는 프뉴마입니다. 신약성경. 그 다음에 혼은 헬라어로 프시케예요. 프시케. 원어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데 영혼이라고 하면 성경에 루아흐 네페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성경이 있다 없다? 그런 대목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프뉴마 프시케 이런 식으로 기록된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이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분해서 봐야 우리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면 뭐라고 알아들어요? 내 영혼 하면 뭐라고 알아들어요 우리가? 내 영혼 하면 보통은 마음이라고 알아듣습니다. 마음. 그죠? 모두. 근데 그게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하면 내 혼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기 때문에. 이 혼이 모든 사람의 자아에 해당되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예술혼이라든지 혼을 다해서 혼을 담았다든지 저 사람은 혼을 담은 연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 뭐냐면 그의 자아를 온전히 담아서 표현했다 이 뜻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혼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혼이 바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게 어디 있다고요?
혼에 있다 이거예요. 혼에. 그래서 혼을 자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네 목숨을 잃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했을 때 이 목숨은 바로 혼입니다. 혼.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이기심,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혼인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세 가지 기능이 바로 지성, 감정, 의지인데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아가도 지성, 감정, 의지를 다 행사하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평범한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죠. 양심의 기능 뭐 이런 거 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 죽은 영이다 이렇게. 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하지 않는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다 혼적으로 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자존심이 내 생명이라고. 내 자존심을 구길 바에는 뭐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제가 너무 과장했습니까? 자존심이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혼입니다. 그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왜 이런 낙심이 생기고 왜 이런 부끄러움이 생기고 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지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 그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걸 노리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혼과 몸이 합해진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죠? 아까 혼신, 혼과 몸이 합해진 게 육신적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혼은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혼은 내 육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육을 따라가면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맨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중요하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 해도 이룬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 영의 열매거든요. 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아주 세련되게 지성도 개발하고 있죠. 그죠? 감성적인 예술이나 그들 나름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뭐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감동을 주고 우리가 눈물 흘리게 만들고 저렇게 정말 감동적인 사랑 얘기가 있나. 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다 혼에 속한 거예요. 혼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를 나름대로도 선한 것을 추구해가지고 의지적인 거, 아까 지정이라고 그랬죠? 도덕, 윤리도 개발하고 종교 같은 것도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은 뭐 베스트셀러 같은 거 제목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도 있고 또 뭐죠? 뭐 최근에 스님이 쓰신 거 있죠? 스님이 쓰신 거 멈출수록 멈추지 않으면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 뭐예요? 정확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것들.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그런 것이 다 뭐냐면요. 그런 게 다 뭐냐면 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다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하고 지혜롭게 살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감동적이다. 혼만 건드리고 끝나는 거죠. 절대 영을 깨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종교든 모든 책이든 모든 강의든 뭐 하버드든 뭐 테드 강의 뭐 다 들어도 내 영은 깨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은 행할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어디서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큐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사람들도요 알아요.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가 상대적으로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정말 화 안 내고 좀 더 참고 좀 더 남 배려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착하게 사는 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걸 잘 표현해내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을 살리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유일하게 영적인 선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께 가려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게 우리가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죄에 오염된 우리 육신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 육신적인 이전의 자아, 육적인 자아에 빠져있던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인 삶으로 이전해 가는 과정이 성화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말씀하시대로 내 자아,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혼과 몸이 합해져서 육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자,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혼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는 것이고 목숨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나오는 육체와 마음을 육체의 혼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마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마음이다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고? 혼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이라는 게 바로 혼과 몸이 합해진 거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혼과 몸이 합해져서 그냥 지정의를 사용하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 뭐 이런 거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혼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육체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육체를 통해 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내 자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좋아하고 네가 옳다 그러다 내가 어떤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네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영을 먹이는 유일한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만나러 가는 거,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혼적으로, 내가 혼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내 혼의 주장 가운데, 내 자아의 주장 가운데 두고 살아가지 않고 영으로, 영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혼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거, 듣는 거, TV 보고 뭐 하고 뭐 모든 게 다 혼으로 다 들어가요. 그걸 내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게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걸 구분하기만 해도 굉장히 성숙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내가 호흡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옳다고 여기는 거, 그러다 여기는 거 다 혼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 몸과 함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영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혼적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탈식하십니다. 나중에 소멸시키기까지 되죠.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막고 있어요. 내 혼, 내 자아가
영의 활동을 막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교회사에서 신앙 선배들이 다 이대로 가르친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보에 뭐 썼어요? 잔느 기용 그분 부인이 쓴 거 내가 썼죠? 그런 분들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를 외면하면요 평생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예배도 드리는데 새벽기도도 나가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무지근하고 평안이 없을까? 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전히 나는 열등감에 빠져있고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고르지 못할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범사에 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왜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큐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큐티는 무슨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성령님이 내 영이 그렇게 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딱 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핵심이다.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뭐로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죠.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때 영이 뭐냐? 막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 영이에요? 아니면 뭐 제3의 영이에요? 얘기해봐요. 답이 곤란하죠, 그죠? 성령이기도 하고 내 영이기도 해요. 왜? 한 영이니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적인 생명이 활성화되고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이 될 때 내 영이 활성화되는 내 영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보통 많이 하던데 교회에서 자아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아 충만은 뭐예요? 내 혼, 내 육적인 생각 이런 게 충만히 영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무지근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뭔가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예운치 못하고. 이해되시죠?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지 않는다 하면 영이 살아있지 않는 거죠. 아예 신자가 아닌 거죠. 그죠? 내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이해하셨죠?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맨날 혼한테 당해요. 혼적인 내 육신, 혼하고 육체가 합해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사람은 결국 진노의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심판받아버려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신자의 영은 육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내 혼이 아까 그랬죠. 혼이 육에 붙을 수도 있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영에 붙어서 영을 더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을 쫓아가면 영적으로 살고요. 육을 쫓아가면 육적으로 살게. 내 자아가, 혼인 내 자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이게 이제 큐티하고 다 관계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 앞에 내가 자아가 굴복돼 가지고 순종하면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내 자아가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살아가면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못 살고 성령을 따라서도 살지 못한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라고요? 영으로서 뭐래요? 맞습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이 아까 혼신이라고 그랬죠. 몸과 혼이에요.
육신의 영으로서 뭐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같은 연관구절입니다. 이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내 이기심, 내 어떤 육신의 생각, 내 자랑, 내 어떤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판단 모든 걸 해가지고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나를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뭡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해. 그럼 뭐라고요? 찾으리라 그랬죠. 살리니. 맞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이 큐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맞습니까? 큐티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영적인 생명을 살려서 결국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핵심이 뭐라고요? 큐티라 이거예요. 말씀 묵상,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큐티는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난 묵상 체질 아니야. 묵상 체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못 사네. 할 수 없네. 설교도요, 듣기만 하고 내가 되새기면서 묵상해서 내가 소화해서 내가 넣고 그렇게 삶 속에서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만 계속 커져요. 알고도 안 했다 이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안 했으면 매라도 덜 맞는데 알고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커지죠. 자꾸 내가 소화해서 그대로 살려고. 그래서 내가 육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육신을 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 혼적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영에게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 영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면, 내가 영적으로 살면 성령이 날 도우셔서 성령이 생명의 역사가 활성화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돼요. 영적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내 자아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내 속에 생명으로 계신 성령, 나의 영과 연합해 있는 그 성령이 생명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영주의를 이제 둘러싼다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내 자아가, 내 혼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성령의 생명 역사가 뚫고 나오지를 못해 막혀버려요.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려요. 내가 아까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야 이 사람이 이렇게 튼이 올라갔어?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막아버려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야, 그도 축복하고 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고 얼마나 귀하냐, 축복해라. 내가 바로 돌아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귀하네요. 이게 자꾸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네가 네 육신을 쳐서 나 앞에 복종시키는구나. 네가 영으로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를 네가 깨달았구나. 고맙다. 네가 그렇게 육신과 영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다. 계속 그 길을 가라. 그 좁은 길 가. 그게 생명길이야. 그렇게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 핵심입니다. 이걸 매일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뭐가 죽어요? 내 혼이, 내 자아가, 내가 좋고 싫고 판단하고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나는 원래 이래.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명에 속한 생명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나 설교자, 굉장히 설교도 잘해, 지적으로 세련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까지 쏙 빼게 만들고 의지적인 결단 너무 잘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혼적으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삶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아요. 영적인 게 아닌데 혼적인 건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너무 이게 잘하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의 영을 터치해야 돼요. 말씀 뭘 터치해야 됩니까? 영을 터치해서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을 깨우치게 하고 영이 일어나게 하고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네요. 그래서 신성동 목사님이 아시죠 여러분? 신성동 목사님 환상주에 천국 봤던 얘기 제가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엄청나게 자기는 하나님 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네 영광을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혼적으로 하면 뭐예요? 자기 자아 충만해서 하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아의 모습을 다르게 한번 또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훈련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아 때문에 육신적인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계속 활동합니다. 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거는 영화되고 천국 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상심됩니까? 혹시?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이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제가 신앙인으로 사역자로서 제가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내 자아의 모습이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더라고요. 좀 뭐 이렇게 돈 있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좀 이렇게 뭔가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돈도 없고 그냥 나쁘고 성질도 못되고 그냥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뭐라고요?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 자아잖아요, 그죠? 내 본능이잖아요. 그걸 죽이는 거죠. 아이고 하는 한 영혼이 전화보다 더 귀하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들지? 하고 하나님께 굴복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자꾸 굴복되면 나중에 좀 쉬워져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적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해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못하면요 혼적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영광이 내 착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체면 세우고 뭐 내가 윗선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겁니다 이거. 평토장한 무덤이 그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어때요? 겉은 깨끗해요. 안에는 썩었어.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있죠. 계속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영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자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니까 교회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또 이런 게 굉장히 큰 암초인데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다 자기 부인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겠다는 사람은 없고 영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어야 맞는데 그죠? 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 듣고 이런 길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신성영 목사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역자의 삶을 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의 세코야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코야 그 파크에 혹시 미국 방문하실 때 가보신 분 있어요? 세코야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있죠? 얼마나 크냐면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오늘 영상으로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크냐면 하여튼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안을 수 없고요. 엄청 큰데 또 높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디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어디 가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그 큰 나무가. 왜 쓰러졌냐 봤더니 탔습니다. 타서 그 안에 막 이렇게 밑둥이 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은 거는 불타버린다 그랬죠. 공적이. 금, 은, 보석으로.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이는 사역도 불타버릴 재질인 나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타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자아로 했던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의 인도를 받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차이가 나버려요. 자아로 한 거는 뭡니까? 내 목숨으로 한 거는 뭡니까? 타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역자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제가 의미 있는 사역도 하고 하니까 해왔으니까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딱 우리가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 단 10명의 제자라도 정말 확실하게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도 붙잡고 가는 제자를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도 예? 정확히 응답해 주셨는데도 뭡니까? 나는 왜 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그때도 언제 한번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우리 나눔할 때 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자아를 분별할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해봐요. 제일 민감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그게 자아입니다. 정확히 그게 자아예요. 내 육적인 자아입니다. 이제 사역자로 저는 사람들이 영광 받는 거를 그런 시험에 들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깎아내시고 제 자아를 보게 하시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평생 내 알지 못했을 나의 어떤 자아의 어두운 모습들 그 영역들을 끄집어내신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사역자로서 그게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역설적으로 체득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마음 아픈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체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제 초창기에 그런 마음 아픈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이 그말씀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제 직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쁨, 그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할 때 말씀 전할 때 특히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마치 막 수백 명 앞에 서서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자아를 보게 하시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할 때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이번에 깊이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를 지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이후에 어떤 시련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근육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유함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약한 앞으로도 이런 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제가 싸워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 문제로 난 누구인가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그거 뭡니까?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건드리면 나는 개가 이렇게 뼈 따고 막 먹고 있을 때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왕! 하고 진짜 착한 개도 어떻게 해요? 강아지도? 완전히 그냥 왈왈하고 난리 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야 이거 건드리면 나 완전히 물어버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적을 수 있으면 적어봐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그게 여러분 목숨이에요.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거 그거. 오늘 부자 청년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의 목숨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교회의 한 층 전체를 자기 취미를 만끽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을 가꾸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석해가지고 많이 놔두고 거기는 아무도 잘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저게 뭐야? 뭐 하는 공간이야? 비밀스럽게 딱 막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어떤 교회인지 아실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음란의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명예 같은 거 이런 걸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살살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자아의 문제 크게 없는데 할까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보통 이런데 많이 이렇게 취약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자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아이들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명문대 뿅 가요 다들 부모들이. 이게 자아예요. 자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겁니다. 이름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거의 우상이 돼 있어요. 그것만은 안 돼. 자녀 거기만은 보내야 돼. 아, 딴 거 다 좋은데, 뭐 교회 학교 다 좋은데 그것만은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야, 그게 네 목숨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나한테 깊이 친밀하게 못 나오고 있다. 딱 짚어. 부자 청년이 그거예요. 부자 청년 재물. 너는 재물이야. 그럼 나는 우리가 부자 청년은 재물이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한테 재물이라고 했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재물 버리라고 해요 지금?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재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 특히 뭐라고요? 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뿐만 아니고 이 학벌에 대해서 이 학구열, 그래서 뭐 신자들도요 국무총리 후보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위장 취업이 아니야. 위장 전입이 나와. 왜 나와? 예, 좋은 데 보내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해요. 거의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얘기하면 뭔가 기분이 나빠. 열등감이 생겨. 아니면 우울감이 생겨.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서울대 얘기한다고. 그 얘기 들어봤어요? 말도 그 말 컨텍스트에 맞지도 않는데 쑥 서울대를 집어넣어버려요. 왜 서울대 얘기? 서울대 지금 나올 얘기 이 컨텍스트가 아닌데 왜 서울대? 그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예요. 난 이런데 내 자랑, 내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 자기 사랑, 이기심이에요.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자아 속에 수십 년 박힌 이거를 지금 말씀으로 용해해서 풀지 않으면 심판날에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 그리고 공력이 타는 걸 봅니다. 내가 저걸 여러 번 지적받았는데 계속 내가 고집하고 있는데 그게 달싹하고 좋아가지고 이게 좋지. 그래도 이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안 죽이면 말짱 꽝이야. 아무도 아니야. 하나님 네 재물 다 버리고 날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했는데 자,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처리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다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맥.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그랬죠. 급진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허투루 들어요. 그러면 그날에 심판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아까 그랬죠. 선지자들이 주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자기 영광 구하는 마음이 엄청 유혹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했는데 야 불법을 해. 야 넌 몰라 넌 몰라. 날 떠나가. 지옥입니다. 불법이라고 해요. 법은 뭐냐? 영을 따라 살아라. 네 육을 죽이면 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네가 산다. 아니면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신바다 갔더니 반드시 너 불법이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너는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고 회개하기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말씀도 이용한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칭찬 들으려고. 결국 너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는 신앙생활을 했어. 불법이야. 나를 떠나가라. 이해되시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 말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권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전하는 게 성경 말씀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자매님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거 알면요 이거는 세상 말로 땡 잡았어요. 땡 잡았어. 근데 에이 맨날 하는 소리 이러면은 심판이 더 커졌어. 심판이 야 분명히 그때 들었지. 에이 그때 들었는데 맨날 하는 소리 같아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서는요 입시철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 대학 떨어진 거 어느 대학 간 거 이걸로 완전히 부모의 자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자아고 세상의 그 서열입니다. 세상의 자아의 서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해. 그래서 혹시 그냥 연말 모임 어디 연초 모임 어디 가서 대학 얘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한 거죠. 대학 나올. 근데 이번에 시험 봤죠? 딸 어디 됐어요? 예 연세대. 연세대?
좋아하죠. 근데 보통 인터넷에서 말하는 지잡대라고 하죠. 지잡대가 무슨 뜻이에요? 지방? 참아. 저는 지잡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여튼 지잡대라고 나와요. 그러면 벌써 만화에 나오죠. 예? 시커멓게 되는 거. 독고탕 만화에 나오죠. 자, 그런 식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자아에서 아직 매여가지고 전혀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걸 당연히 여겨요. 아이고 좋은 데 가서는 굉장히 그냥 칭찬하고 높이고, 나쁜 데 갔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무시받았다, 열등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듭니까? 하고 울어요. 우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는데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거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더 새로워지네요.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하고 달라요. 하여튼 기도하면 맨날 우는 사람 있죠? 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는데 계속 자기 신체 한탄으로 울어.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지금 창피당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백날 기도해봤자 물론 그렇게 카타르시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울으면 어디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자아를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주장하고 이런 썩을 것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울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 창피당하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백날 해봐요. 성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권사님, 찬바람 생생 부는 권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 자아의 죽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세상 서열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해놓은 대학 서열이 있어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 다음에 동건홍, 국숭세단, 여기까지. 몇 가지입니까 지금? 11가지. 한 20위권 안에 있는 대학을 딱 정해놨어요. 그거 바꾸지도 못해. 언제 한번 서성한에서 중경외시에서 중 올려서 서성한중 만들려고 막 로비했다는 사람들, 로비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서성한중으로 만들려고. 경외시는 그 단계 아니다, 우리는. 그 다음 레벨이다. 서성한중으로 올리려고. 여기는 대학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참,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지금 세상 따라 간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이걸 갖고 싸워야지. 딴 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계속 큐티하면서 계속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면은 하나님 계속 지켜주시는 거야. 야, 네가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네가 영적으로 또 바로 쓰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 부족한 거 알지만 내가 또 도와줄게. 또 힘줄게. 또 일으키는 거죠. 또 말씀 붙잡고 또 의지해서 또 일으킵니다. 또 일어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좁은 길, 그게 생명길이다. 좁은 길, 다른 사람이 안 간다. 수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런 세상 자아가 충만한 부모 모습 보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자아를 죽이는 삶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정적일 때 학교를 더 교회보다 더 중시해버려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가정들이 있어서 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애들이요 비웃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결정적일 때는 세상이구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뭘 배우겠어요?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우는데. 에이, 우리 부모님의 중심은, 의존은 세상이야. 하나님은 그냥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믿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 교육, 가정 교육 다 펑크입니다. 부모 욕심, 그것이 얼마나 큰 자아인지 몰라요. 자기 몰라요. 그거 몰라. 당연한 줄 알아. 다 그렇게 가는데 뭐.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려놔. 그게 네 자아다. 그게 네 목숨이다. 네가 목숨처럼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못 살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이런 거 갖고 싸워야 돼요. 딴 거는 다 사소한 겁니다. 그게 오늘 부자 청년,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묵상했던 부자 청년의 재물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를 그렇게 따라오너라.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요, 굉장히 많은 남자는 뭐 일, 명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심판받는 날에 그런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장 큰 자아, 네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목숨 내려놓으면 너는 얻을 것이고, 그 목숨 얻으려고 하면 너는 잃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아를 처리해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딴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그 스승과 거처를 함께하고 함께 살고 함께 다니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다 버리고 재물 버리고 교회에만 붙어 살고 뭐 어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자아에 있는 네가 목숨처럼 여긴 그거를 내려놔라. 그게 적용해야 돼. 그죠? 그거를 응용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가 가장 내 문제를 모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그것이 큐티의 역할입니다. 내 자아가 가진 문제를 적나라하게 매번 말씀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큐티이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큐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역할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걸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자아의 문제를 드러낼 때. 그래서 마치 수술 때 위에 올라가서 엑스레이나 CT에서 촬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아픈 부분,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종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추실 때 그걸 거울로 삼아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내 영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내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국 내 혼이 내 육적인 생각 따라서 그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을 죽이겠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내가 내 영이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영이 활동한다 이거예요. 영이 활성화돼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영의 양식이 말씀이다. 맨날 들어도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큐티를, 여러분 지금 오늘 새롭게 이걸 보셔야 돼요. 아, 큐티는 영의 양식인 바로 그 뜻이구나. 그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영이시고 그게 생명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큐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면 사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올해부터 소그룹 모임까지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쪼개라 이거예요. 야, 그게 붙어있다. 혼과 마음이 다 붙어있고 네 혼과 육이 다 붙어있어. 쪼개버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가 다 감찰하기 때문에 그걸 쪼개버려. 쪼개버리고 죽여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생각,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라. 이게 큐티예요. 큐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